교회에서 위세를 부리는 것이 존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본질에서 빗겨난 것은 그 자체가 죄악입니다. 하마르티아예요.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종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오나 어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하겠습니까?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아버지신지 우리가 알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가 1991년 3월 3일에 설립했고 같은 해 12월 10일에 이 예배당을 지었다고 합니다. 35년 전입니다. 제가 1993년 11월 5일에 부임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강단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예배당을 떠납니다. 5년 전에 교회 부지 소유권 소송 결정에 따라 오늘 예배가 이곳에서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예배소를 옮깁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기에는 크게 비좁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곳에 부임할 때였습니다. 마을 주민이 우리 교회를 가리켜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보라네 교회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참으로 가슴 아팠습니다. 한편으로 여기서 목회하는 것이 만만치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보라네가 교회를 가져갔습니다. 우리에게 상처만 남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짐을 벗어야 할 때입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각기 교회를 들여다보면 나름대로 골칫거리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터줏대감이 있습니다. 교회법이고 무엇이고 그런 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목사가 그런 것을 따졌다가는 곤란을 겪거나 쫓겨날 빌미만 생깁니다. 저부터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였습니다. 교회 땅을 노예로 옮기라고 했다고 목사 안수를 주지 말라며 노회장에게 투서를 올렸습니다. 이 작은 교회에서 말입니다. 담임 목사와 교인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목사가 아무리 오라도 목사가 아무리 좋아도 목사 편을 들 수가 없습니다. 목사는 갈 사람이고 그 사람은 있을 사람입니다. 목사 편을 들었는데 목사가 떠났어요.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일이 그대로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 쉬운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에게 안식년이라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신년법에 근거한 겁니다. 7년에 1년씩을 쉬는 해를 말합니다. 19세기 말에 서양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과도한 사역 부담으로 7년에 한 번씩 본국에 가서 쉬면서 조금 더 영성적인 연구를 하라. 그런 차원에서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것을 한국 교회가 받아들였습니다. 안식년 제도가 구약 성경에 있다 해서 그걸 교회에다가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좋은 뜻에서 교회 형편에 따라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생겼을 때부터 이제까지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 마당에 저에게 무슨 안식년이겠습니까? 안식년은 고사하고 해외여행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시찰에서 베트남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자기 돈으로 갔겠습니까? 아쉬워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를 이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예와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면서 제대로 규모를 갖추고 대를 물리다 보면 교회가 이제 아름답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것이 자리 잡을 틈이 없었습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모든 것을 소가리자 하듯 감당해야 했습니다. 교회 철거 비용의 견적서를 받고는 많이 놀라고 고민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홀가분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자연스럽게 교회가 생겼던 그때 그 모습으로 되돌아갑니다.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복음만 있었습니다. 지금 저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 말고는 그만큼 책임질 일이 줄어들었다는 생각에서 한편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결론은 41절입니다.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볼 때는 보더라도 보는 그것을 믿지 않았더라면 너희의 죄가 없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하마르티아를 죄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마르티아가 있어야 하는 자리를 정확히 설명합니다.
인간의 인식 체계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신부재하면 시불견이요 청이불문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듣고도 못 들은 죄합니다. 우리 기독신앙의 현실이 딱 이렇습니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데 무엇이 보일 것이며 무엇이 들린다 한들 그게 들리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자기의 원하는 것을 이루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믿고 싶은 것을 믿습니다. 뻔히 눈을 뜨고 살면서도 실제로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다는 말을 헬라 말로 프로스키네오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 입맞춘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단순히 말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어떻게든 관계를 가지겠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을 쓰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그 말씀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주일 예배 순서 타이틀 딱 밑에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예배하는 삶입니다. 아멘.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 삶을 말합니다. 교회로 모였으나 마음이 다른 데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쩌고 마른 자를 주어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알아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지금 그 일로 자기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온통 거기에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예배당에 올 때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는가 하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9장의 얘기는 이것입니다. 맹인으로 태어나 이제 눈뜬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볼 것을 보았습니다. 반면에 정상적으로 눈을 뜨고 태어나 살 만큼 산 사람은 볼 것을 눈앞에 뻔히 두고도 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 상당수가 이렇습니다. 이 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살면서 눈으로 들어온 경험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눈을 뜬 사람은 그동안에 본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대로 인식합니다. 오랜 세월을 세상에 시달리며 살아온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다르게 인식합니다. 삶의 경험이 인식의 기준입니다. 쉽게 말해 이것입니다. 육체에 따라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평생을 살았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우리는 눈을 뜨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당시의 유대인과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알아보려면 처음 눈을 뜬 것처럼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봅니다. 마음이 바뀌는 것, 이게 바로 회개,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노이아는 혁명이에요. 자기로부터의 혁명입니다. 교회에 다녔으면 세상에 대해 다른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앞서 제가 보통 교회에 흔히 있는 불편한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마음이 전혀 바뀌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당시의 유대인이 딱 이 문제였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못 알아보는 게 당연하지요. 유대인은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눈먼 사람이 눈을 뜬 일을 보고도 거기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올가미를 씌워 예수님을 잡으려고만 했습니다. 22절에서 23절입니다. 유대인이 눈뜬 사람을 다시 불렀습니다. 두 번째 신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마르톨로스,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는 눈뜬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며 우격다짐했습니다. 눈뜬 사람이 도무지 말귀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속아 웃을 일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면 하나님의 영광인가 이 말이에요. 종교는 자기도 모르게 이런 함정에 쉽게 빠집니다. 나는 제대로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으로 남을 죽입니다. 트럼프의 핵심 지지 기반 중 하나가 복음주의 교회입니다.
트럼프가 이란과 전쟁을 벌여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 사이에 온 세상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전쟁에서 발을 빼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모든 총알이 적에게 명중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총알이 적이 머리나 심장에 바로 박히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총알을 2발 쏠 것도 없고 한 발 쏘면 곧바로 적 한 사람이 총알에 맞고 쓰러지게 해주소서 이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주의자의 신앙이에요. 자신이 적이라고 규정하면 하나님도 적이라고 생각하는 지독한 하마르티아적 망상입니다. 그들이 간과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냐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그렇게 나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주기도문을 매번 예배할 때마다 암송하면서 거기에는 내용은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눈을 뜬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며 윽박질렀습니다. 당시의 유대인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누구든 자기가 적이라고 규정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적이라고 생각하시다는 생각에 쩔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식하고 무서운 일인지 역사 속에 그런 일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어야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난민촌 검문소에서 한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그에게 자백을 강요했습니다.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백을 받기 위해 그 남자의 아이를 고문했습니다. 아이가 이제 기저귀를 차고 겨우 걸음만 하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아이 종아리를 담뱃불로 지졌습니다. 이스라엘 당국도 이를 인정하고 범죄를 저지른 군인을 구금했다고 합니다. 어디다 어떻게 구금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유대인에게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믿음은 그보다 더한 일도 쉽게 저지릅니다. 25절입니다. 그가 하마르 톨로스인지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랬습니다. 눈을 뜨고 세상을 얼마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현실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들이 물었습니다. 26절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15절에서 했던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자꾸 묻는 이유가 있어요. 묻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답을 가르쳐 주면은 신문이라 할 수 없고 증거로 채택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장면을 단순히 글렀지만 그때 상황이 상당히 위협적이었을 것입니다. 눈뜬 사람의 부모가 보인 행동으로 보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7절입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죄자가 되려 하나이까? 참으로 순진한 말이지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참으로 답답했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멍청한 사람이 있는가 싶었을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답을 이렇게 대답하라고 다 알려줬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이. 멍청한 것인지 미련한 것인지 전혀 엉뚱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못 해보겠는가 유대인이 폭발했습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참지 못하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29절은 이 말이에요. 모세는 알겠는데 그 사람의 근본은 모르겠다 이 뜻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모세를 알았다면 예수님도 알아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신 데가 있어요. 눈뜬 사람이 말했습니다. 30절입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눈뜬 사람의 입장에서 하는 말이에요. 모세를 알 정도면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정도는 아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을 모르다니 참으로 이상하다 이 말입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 하는 말이 더 가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하는 말을 듣지 않으신다는 것을 당신들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다는 사실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당연한 지식 아니겠습니까? 누가 눈을 뜨게 하겠습니까? 34절입니다. 내가 완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고 했습니다. 너는 죄인, 나는 의인 이런 편견이었습니다. 신앙이 이상한 교회의 논리구조 항상 이렇습니다. 자기는 언제나 의인이고 자기 반대편인 사람 언제나 죄인이란 인식입니다.
죄인은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총알 한 발이 딱 날아가서 이마에 박히든 심장에 박히든 한 번에 죽게 해주소서 이런 기도가 가능한 거지요. 놀라울 정도로 빼닮았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는 생각이 아니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더는 못 해보겠는지 눈뜬 사람을 쫓아내는 것으로 일단락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신 모양이에요. 그를 만나셨습니다.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라고 하셨어요. 휴스 투 안드로프,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냥 내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어째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하셨을까 궁금합니다. 너는 지금 드러난 이 사실을 통해 내가 누구라고 보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너는 나를 믿느냐라고 했다면 눈뜬 사람이 아는 어떤 개인에게 국한합니다. 인자란 말을 이렇게 쓸 때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고 인식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개념에서 일반적인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36절입니다. 눈뜬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리가 없었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 말은 높은 사람에 대한 경의의 표현입니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지금부터는 믿겠다 이 말이 아닙니다. 원문에 어떻게 쓰였냐면요. 히나 피스투소 이렇게 쓰였습니다. 히나는 뭐뭐하기 위하여 뭐뭐하도록 이런 뜻인 종속 접속사이고요. 피스투소는 믿다는 말 피스티오가 1인칭 과거 능동형으로 쓰였습니다. 이런 문장을 아우리스트 시제라고 합니다. 명확한 시제를 밝히지 않은 과거형입니다. 어떤 동작을 단순히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 시제예요. 과거 어느 시점에 믿었다는 말이 아니고 믿음 속으로 들어섰다는 말입니다. 우리말에 이런 표현이 더 많습니다. 내가 예배당에 왔다고 말하면 지금 없는 것이냐는 말이에요. 어제나 그제 과거에 일어난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 형태는 과거형이지만 지금 와 있는 결과를 포함합니다. 이 뜻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번역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원문의 의미는 어느 순간부터 이미 마음이 믿는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는 말이에요. 딱 그러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을 묘사하는 대목입니다. 이 사람이 눈을 뜨면서 내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하지만은 이 어느 방향으로 이미 마음이 기울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17절에서 그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고 하셨습니다. 대개 이런 질문은 확인하는 목적입니다. 그럴 만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다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38회를 병상에 누워 지내던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 일어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셨습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그는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가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일부러 일러 바친 것은 아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랬습니다. 유대인에게 정보를 준 바람에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했다고 박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도 그 사람이 믿음을 가졌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믿지 않을 사람은 아무리 놀라운 일을 경험해도 믿지 않습니다. 믿을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사건에서 내막을 찾고 믿음으로 나아갈 요소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요한은 단순히 눈먼 사람인 보았고 오히려 눈뜬 사람은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차라리 눈을 못 뜨고 눈먼 사람은 태어난 게 낫지 않느냐는 거지요. 3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당신 자신을 밝히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한 자가 그이니라. 그럴만하다고 판단하셨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6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마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러하시니라. 똑같지 않습니까? 믿을 사람이 믿습니다.
38절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피스티오 퀴리에입니다. 직역하면 내가 믿나이다 주여 이렇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사도신경을 헬란말로 하면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피스티오 에이스 데온 파테라. 나는 믿는다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습니다. 사도신경은 원래 헬란말이 아니라 라틴어 전통에서 굳어진 신앙 고백입니다. 그가 절했다. 프로스퀴네센입니다. 프로스퀴네오가 3인칭 과거 능동형으로 쓰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예배하다는 말이 뭐라고요? 프로스퀴네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말은 자주 하는데요. 예배란 말이 헬란 말에서 특정한 단어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하고 찬송가하고 설교하고가 예배가 아니에요. 프로스키네오가 뭡니까? 이 말은 원래 무엇을 향하여 입맞추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 이 말이에요. 진심을 말하는 겁니다. 39절은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결론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나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등장 자체가 크리마, 곧 심판이라는 말입니다. 헬라 말에서 심판이나 판단이나 판결이나 비판이나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등장 그 자체가 판결이 났다는 것을 말해요. 기독교의 종말론은 미래 어느 시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등장 자체가 종말이라는 거예요. 이미 다 끝난 일입니다. 믿을 사람은 믿고 믿지 않을 사람은 곧 죽어도 믿지 않습니다.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없는데 어찌 믿겠습니까? 바리새인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40절이 그 말이에요. 눈을 떴다고 뜬 것인가? 이 말이지요. 4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신부제하면 시불견이요 청이불문이라.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그 상태를 일컫는 말이 있어요.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는 죄라고 번역할 수 없는 말입니다. 궁술에서 화살 같은 것이 관역을 잘못 맞힌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인생이 참으로 꼬인 거예요. 영생이고 뭐고 떠나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 인생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눈먼 사람이 어찌어찌 해서 예수님을 만나 눈을 떴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사람처럼 차라리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더라면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어설프게 눈을 가지고 태어난 바람에 알아보아야 하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눈먼 사람이 아니냐는 거예요.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 상황이 그렇습니다. 유대인은 눈을 뻔히 뜨고도 사실을 알레데이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 눈은 어디다 쓰는 물건이냐는 말이에요. 오늘로써 우리가 보란의 교회를 정리합니다. 교회에서 위세를 부리는 것이 존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본질에서 빗겨난 것은 그 자체가 죄악입니다. 하마르티아예요. 어째서 그런가? 자기 나름대로의 생존 방식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뒤를 보면요. 과거가 그만큼 잘못 꼬인 사람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평생을 교회 다녀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고 그랬던 지난 날을 자기 경험을 믿어서 그런 겁니다. 보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본다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본다고 하는 그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본다고 하는 그것에 지난 삶의 경험이 녹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사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을 보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습니다. 눈먼 사람과 눈뜬 사람이 역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크리마, 곧 심판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기독신앙은 존재를 말합니다. 존재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지 않을 것 같으면 애초에 없는 것이 더 낫습니다. 영생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존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살아있어도 살아있을 이유가 없거나 살아있을 가치가 없는 것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심판이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존재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습니까?
사실을 보고 믿을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뛰어넘어 알레데이아 곧 사실을 보는 존재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섬깁니다. 그 능력으로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